제가 제주도의 서귀포라는 곳에서 한 3년 좀 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그러면 뭐 사람들이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가고 싶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여행을 오면 수년간 연락을 안 하던 사람들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육지에 있을 때는 뭐 1년, 2년 뭐 수회를 있어도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이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도에 왔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는 그런 사람들이 가보고 싶지만 살고는 싶지 않은.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막 각광을 받고 있지만 예전에는 유배지처럼,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주 십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로 목회를 하러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더라는 겁니다. 짐 싸가 이사하는 그 전날까지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던 곳이 그 제주도라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서귀포에서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경치가 좋더라고요. 일단은 굉장히 경치가 좋고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가서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제주도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저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 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경치가 좋고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 여유가 어디에서 오나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서귀포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귤밭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아쉬움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청년들도 뭐 일하는 데 대한 그렇게 뭐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 이 백그라운드가 집에 귤밭이 있으니까 어떤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뭐 많은 것들을 보고 또 했지만, 특이한 거 하나가 있다면,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은 이삭줍기라는 거가 있더라고요. 이삭줍기. 근데 육지에서는 그 이삭 줍는 게 거의 물론 좋은 건 싹 다 가지고 수확하겠지만 거의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남겨두면 이웃 사람들이 이제 가서 그냥 가서 따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 가서 보니 그런 그 풍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물론 좋은 것들은 수확하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것도 남겨두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거를 가져가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은 그 제주도가 많이 개발이 되고 돈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그게 많이 바뀌었지만, 그 예전에 분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제주도로 가서 사는 사람은 육지에서 그냥 거의 빈몸으로, 그러니까 뭐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쫓겨서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서 온 분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밭에서 그 주인이 다 수확하고 남겨진 것들, 그것만 가지고 가서 거둬가지고 와서도 충분하게 풍성하게 자기들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보니까 물론
그 같은 괜당이라고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굉장히 끈끈한 그런 것도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어떤 도움을 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간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집 없는 사람들도 그냥 예전에는 집도 이렇게 남아도는 집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이 완전히 빈털터리도 서로 도와줘서 거기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보면 지금은 예전에 그 이사 왔던 어렵고 힘들게 와서 살았던 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의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그 룻의 가족이 이방 땅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도 다 보냈는데 그 룻만 쫓아와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거기서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이 아무것도 없는 가족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그 보아스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 집안이 다시 살고, 그 집안으로 인해서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집안으로 인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구되어지는 게 뭡니까? 거룩한 생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이 요구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 경건 이런 걸 생각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 생활 철저히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로 대변되는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거나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경건은 종교성이 아니라 일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이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이 그 땅에 그것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것이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살아내야 할 이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그 기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된 삶, 분별된 삶, 소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11조에 이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도 여러분 그것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보면 뭐 100마디 1000마디 잔소리 한다고 애들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조 규례에 이어서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는 안식년에 관한 이 규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6년간 농사를 잘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쉬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년 제도는 충격적인 제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땅을 놀리면서 무슨 소출로 먹고 산다는 겁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처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가장 정점, 이게 안식년이 아닌가 합니다. 농사도 짓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안식년에 관한 규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 땅을 7년째 묵혀두고 갈지 말라는 거에는 표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 자연적인 소출, 아무 손도 대지 않았을 때, 마치 저 오태의 우리 하우스처럼 아무 손도 대지 않았을 때, 자연적인 소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싹 거둬서 나 혼자만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덜짐승도 먹고 덜 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 농사 지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무슨 과일이나 이런 나무에 과일이 쫙 어떤 열려 있으면 뭐 3분의 1은 내가 먹고 3분의 1은 덜 짐승들이 먹고 뭐 3분의 1은 또 어디 땅으로 돌아가고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레위기에 보면 더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년째 동안은 가꾸어서 소출을 거둘 것이지만 7년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리고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덜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연적으로 가꾸지 않았을 때 저절로 나는 그 산물들, 그 소출들. 근데 여기에서는 레위기에서 보면 너희다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먹고 네 남종, 네 여종, 네 품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 네 가축, 네 땅에 있는 덜짐승들이 다 그걸 먹으라는 것. 그래서 자연적인 그 소출을 모두와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째 그 안식년에 아무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런 소출이 없으면
만약에 그 빚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해서 소출을 얻어서 빚진 걸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곱째 해에는 그 빚을 탕감해 주라, 면제해 주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 현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실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삶도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시고 권면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본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보내놓고 그 70년의 그 시간을 강제로 안식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욕심, 탕욕, 이런 것 때문에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용서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 범위가 얼마까지입니까?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7번씩 1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이게 천국의 결산이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처자식과 너를 팔아서라도 명령한다. 그러면 그는 근본이 없어질 거고 그의 존재가 소멸되는 결과가 될 거다. 근데 그 1만 달란트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그 주인이 용서를 해줍니다. 이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그에게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추궁을 합니다. 자신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자기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주인이 그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속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퍼져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모든 것을 다 받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어떤 구원의 희망이 없는 존재들인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죄의 구름텅이에서 끌어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그 100데나리온으로 표현되는 그 빚을 면책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한테 그와 같이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 그와 같은 용서를 네가 받았으니까 너도 그 전 인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용서를, 그 면제를 실천해라. 그리고 그 순종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빚을 져본 이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빚을 지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옴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재도 보면 신용 어떤 사회니까 이 빚을 지게 되면, 그리고 그 빚을 못 갚게 되면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막히고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한 억눌림을 받고 시달림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빚진 사람은 기분이 좋거나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억눌려 있고 쫓기고 시달리고 위축되어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참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의 그 비극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독일의 그 채무가 너무 무거우니까 독일이 우리 못 갚겠다고 대들은 게 그게 2차 대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보면 계속 보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빚을 자꾸 쓰라고, 자꾸 희한한 현상이더라고. 계속 쓰라고, 빌려 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빚은 이게 우리가 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래서 보면 이 빚을 자꾸 장려해서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돈의 배후에 있는 그 만몬 신이라는 것이 자꾸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로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빚에 올가매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종하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 제도를 두셔서 7년째는 그 빚을 다 면제하고 탕감하는 그런 제도를 이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같이 살으라는 겁니다. 함께 살으라는 겁니다. 3절, 4절, 5절 이어서 보면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근데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빚 탕감해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네 형제들끼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들끼리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준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들에게는 안식년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일하는 겁니다. 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돈 버는 사람들한테 7년이 되었다고 돈을 감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6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런 보상을 하시는 데가 꼭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힘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뭐 네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이 없습니다. 근데 하기 어려운 거,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이웃을 돌봐라.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데들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시고 우리들을 독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웃 손을 펼 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는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배고파서 배골마서 이 안타깝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누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보신다라는 것. 여러분, 7년째는 모든 빚들이 탕감이 되는 제도니까 6년째 되면 이 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빚을 꾸러오는 사람도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거 나한테 받아가지고 내년 되면 다 이게 탕감되고 없어지니까 저거 일부러 와서 저러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지도 않겠습니까? 서로 머리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잔머리를 구르고. 근데 하나님이 주라는 거. 급박하거나 다급하거든 그 연수 내년이면 없어진다, 못 받는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네 손을 펴라는 겁니다. 형편이 될 때만 손을 펴고 형편이 안 되면 손을 오므리지 말고 이런저런 계산해서 이때는 손을 펴도 되겠다 하고 펴고 이때는 손을 오므려야 되겠다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너는 항상 손을 펴고 살아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을 먼저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펴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경주 채부자의 유쿨인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방 백리 안에 사람들을 굶어 죽지 말게 해라. 그게 경주 최씨 그 부자가 300년인가 400년을 부를 유지할 수 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네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펴고 살면 이 절대적인 빈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IMF가 되면서 이 노숙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노숙자의 어떤 그 신세가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집도 없지, 가진 거 하나도 없지.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근데 보면 그 노숙자의 그 삶에서 그걸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뭐 완전히 인생이 자포자기 되니까 뭐 이 보면 그분들 이렇게 돈 얻으러 오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마음이 안 됐어, 이렇게 뭐 밥 따뜻한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이라고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면 들리는 이야기는 다 술을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교회도 이렇게 막 찾아와가지고 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술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에 그냥 전혀 희망이 없던 어떤 이 노숙인이 어떤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재활 기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업을 배워서 이분이 두부 공장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노숙인이 한 달에 뭐 수천만, 뭐 4,500만 원, 그 옛날 지금은 또 다르겠죠. 1년 매출이 수억이 되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 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어떤 그 재활 기간.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같은 사람들을 더 방치하지 않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운영하는 재활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뭐 그 기업 이름이 진짜로 뭐 짜로 사랑 기업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그런 손잡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분은 그냥 술에 찌들다가 어느 추운 날에 동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손을 잡아주는 어떤 그게 이 기관이 있을 때 그분은 그 손을 잡고 일어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이 비담이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무엇인가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여러분, 우리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합이라는 법인, 저는 처음에 사회적 기업 조합이라는 게 처음 생소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조합이더라고요. 그런 조합이라든지 그런 어떤 법인이라든지 그런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여러분은 한 푼도 없는 경험은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내 주머니에 진짜 한 푼도 없을 때 오는 그 막막함, 그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실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귀한 청년들도 있고 한데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손을 펼 수 있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풍부하게 해주셔서 또 우리 교회가 하는 귀한 사역들, 해외 어떤 이 감미아나 네팔 또 어려운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려는 사역하지 않습니까? 온누리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 다 사역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 연약한 사람들, 예? 이 머리가 딸려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이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한 복을 주셔서 손을 펴는 일에 움츠러들지 않고 또 손을 펴므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니까 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놓으십니다. 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복, 하나님께서 네 손을 한번 펴봐라. 연약한 자들에게 한번 펴봐라.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번 펴봐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